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은 어떤 분이 스승일까? 나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유치원을 갔었을 거고요. 또 초등학교를 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인생의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어떤 분이 나의 스승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은 정말 나에게 어떤 삶의 지표가 됐던 분이야.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을 입력시켜 주신 분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나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지금 연락을 할 수 없는데 전호라는 외자의 이름을 쓰시는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항상 예전에 보니까 옷이 아마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검소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덴으로 된, 지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골덴으로 된 옷을 한 벌 꼭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지도 골덴, 위에도 이렇게 차이나로 딱 세워가지고 된 그런 옷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살 텐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데 뭐를 그렸냐면 병을 하나 그렸어요. 빈병을 그려놓고 그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병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린 마음에 가만히 쳐다볼까? 병이 뭔데? 여러분 병처럼 살아라 그러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은 항상 열려 있는데 이 병처럼 입은 열려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입을 계속 벌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나온 지금 60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은 소리가 나지 않는, 다툼이 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분은 그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행해서 너희가 이 성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이 오는데 유월절 예배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분이래요. 유머도 있고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유월절이 됐어.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이야. 그런데 내가 이 성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날 거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건데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겠다 하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엉뚱하실 수가 있을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네.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성경엔 니산월 14일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이 뭐예요? 1월이에요. 1월. 1월에 14일부터 6일간을 유월절로 지켜요. 유월절이 뭐냐고 하면은 출애굽 전에 이 다 멸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진 백성들을 다 멸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빨갛게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6월이라고. 6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우리는 지금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6월절이라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꼭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십계명에서 계속 하는데 6월절 행사 지나고요, 이 절기 행사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요일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큰 행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큰 행사예요. 우리는 성탄절 기쁘다 그러고 부활절 기쁘다 그러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성탄절 부활절을 안 지킬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6월절이 큰 행사예요. 그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이 되면은 당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누군가가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생각했던 나만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은 찾아가서 내가 지금 급한데, 당장 급한데 1,000,000원만 빌려줘봐. 그러면은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뭐에 쓰느냐고 묻지 않고 알았어, 통장 번호 불러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진짜 친구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친구. 근데 오늘 그런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끊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돈도 못 빌려주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겠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희생을 보이면서 사랑의 증표를 보여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과 제자된 성도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가만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6월절이라고는 기쁘게 예배를 준비만 하고 있지. 나는 그때 죽을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살면은 많이 살면 한 3개월 정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 새끼 저거는 어떻게 키웠는데? 저 녀석은 저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녀석은 아직도 나의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래서 아쉽고, 이래서 안 됐고, 이래서 내가 꼭 필요한 자리 같은데 이 아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3개월 후이면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오늘도 그냥 엄마 나 이거 지금 귀찮아 이거 좀 해줘. 아빠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줘. 하면서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걸 모르는 자녀들은 현실에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짜증내고요.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부모 입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 오늘 그 입장이에요. 6월절 행사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그러나 당신의 희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애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건한 사랑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안 된 모습이에요. 내가 죽으면 저 녀석들도 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아빠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유다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기적이야. 당신의 선생을 배반한 사람. 그러나 정말 유다를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유다는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사람이 예수라고, 저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잡아가고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밀고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탐욕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지금 신고만 하면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탐욕으로 지금 차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또 그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고를 하면은, 포상을 준다 하면은 불을 켜고 다니는 그런 근성을 가진 인간들도 있을 거라니. 우리가 그 예수님 파는 가룟유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그리스천이라는 말을 입에 대면서 내가 위선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6월절 준비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눈치챈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 작업으로 모아놓던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겨줘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것을 여기다가 그냥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통해서 그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300데나리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 발에다 그냥 쏟아붓는. 그러니까 옆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걸 그냥 쏟아버린단 말이야, 땅에다가 하면서 화를 뻘컥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가 몇 배를 많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옆에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더 오래됐고 이 교회에 내가 중직을 맡아 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 조금만 하라. 왜?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면 네가 더 교회에서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는 그렇게 위선으로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차라리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텐데 예수님이 나눠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져온 예물은 누가 관리했어요? 유다가 관리했어요. 유다가 관리하고 자기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인심 쓰는 거예요.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헌금을 하면은 자기가 재정을 맡아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좀 나눠주는 척 하면서 지가 좀 챙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바로 부어버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새가족이 와서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면 잘한다고. 그래,
나는 지금 형편상 내가 힘들어서 못하지만 그럴 때 할 수 있을 때 해.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못한 게 잘못한 것 같아. 난 지금 그런 게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도로 갖다 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신고할 때는 어때요? 은 3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고 보니까 나중에 때가 딱 되니까 순간이 됐나?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건 아니야. 그때 후회하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져간 거예요. 은 30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신고한 건 무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고 후회하는. 한 유행가 가사죠. 때는 늦은, 때는 늦었다. 우리가 결론을 봅니다. 도로 갖다 줬지만은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 무섭지 않아요?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고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했어요. 곤두박질 한다는 게 뭐예요? 뒤집어져. 몸이 곤두박질 하는 거.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는 그 귀신들의 곤두박질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 곤두박질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다. 배가 터져가 창자가 흘러나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배가 찢어지면 창자가 흘러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배가 찢어져도요, 창자가 팍 터져 나오질 않아요. 터져 나왔다는 것은 뭔가가 충격에 의한 그냥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된, 선생된 예수,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생님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탐욕과 위선과 배반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를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선생님, 그 위대한 선생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교훈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